믿음 없는 세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결정이나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숫자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믿음도 같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른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많은 믿음들을 다 이제 평가할 수는 없겠고 다 우리 자신의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범주, 이러한 믿음의 범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들이지만 믿는 자들 안에 믿음이 드러날 때에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지만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가?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희미해졌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믿는 자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단지 남을 위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 때문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이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 신앙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 무능력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는 골방의 기도가 없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는 나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시간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골방의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골방의 기도, 골방의 묵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 믿는 자이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능력도 그 삶 속에 임하지 않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믿는 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런 믿음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만 그 가운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이름뿐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정말로 진솔한 표현이죠. 그 표현 가운데에 믿음에 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할 수 있거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왠지 삶 속에서 긍정과 믿음에 대한 긍정과 믿음에 대한 부정이 반반씩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실이 마치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온전함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지식이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이 가능한데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지식이 또한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식에 대한 동의 또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지 못해요. 지식은 있지만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감동이 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 의탁이라는 표현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믿음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지식과 동의와 의탁이 있어야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왠지 그 어느 것 하나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의지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리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꼭 염려가 따라와요. 염려를 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 믿음도 있고 염려도 있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염려를 온전히 버린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염려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맡겨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것이 섞여 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할 수 있거든, 주님이여 할 수 있거든, 그러한 신앙은 유혹에 약한 신앙이 됩니다. 뭔가 좀 더 세게 끌어당기면 넘어져요. 유혹이라는 힘으로 당기면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에 그것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과, 그리스도인이지만 유혹과 타협에 매우 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힘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지난 주간에 그 부부 세미나, 가정 세미나 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 센터에서는, 훈련원에서는 그 내적 치유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상처를 고백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그 부끄러운 부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니까 사실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치유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다시 그 죄를 범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만 기도해서는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앞에서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해서는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과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으시다면, You can do anything, anything, 뭔가 할 수 있으시다면, 내 삶 속에서 뭔가 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anything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발을 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게중심이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넘어가면 안 되니까, 무게중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적당한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의 능력과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anything, 어떤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의 기준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셔야 될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입니다. anything이 아니에요. all things are possible. 예수님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앙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명도 있고 또 명령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약속이었습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어떤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믿는 자의 반응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조금 대부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적절한 성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믿어야죠. 누려야죠.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께서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기다리는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약속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을 클레임이라고 했습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이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약하시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요청하면서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anything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담대함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너의 선생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돼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너희의 선생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라도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다. 어떤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삶의 문제에서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너희의 선생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세미나에서 제가 좋은 거를 배웠는데 뭐냐면은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답을 하세요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 참 좋더라고요. 대답을 해야 되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실상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바램과 주님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바라시는 바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의 탄식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